성경 말씀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멜을 아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넷째 하술레를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느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스다라 다리를 낳아서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히엘 종족들을 낳았으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 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바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주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힘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 세마포자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유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스비네헴이라.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으로부터 포로 세대까지 계보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1장부터 3장입니다. 이어서 4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인 야곱의 12아들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4장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두 지파의 주요 계보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1절은 유다 지파의 주요 혈통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부터 8절은 소라, 에담, 드고아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의 계보입니다. 그 중에 2절은 소발의 자손, 3, 4절은 에담 주위의 주위,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드고아 주위에 있는 계보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일종의 삽입 기사로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드고아를 세운 아술의 자손이다. 그리고 드고아 지역에 거주했던 유다 자손인 고스의 형제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포로기 후대 공동체에게 그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레가와 게라신 지역에 거주했던 유다 자손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기타 유다 지파 주요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은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베레스에서 소발로 이어지는 직계 계보입니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을 다 유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베레스에서 소발로 이어지는 것이 베레스의 소발로 이어지는 직계 자손입니다.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로 나오는 갈미는 갈렙의 오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갈미는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베레스 자손이 아니라 세라의 자손이고 헤스론의 아들이자 훌의 아비는 갈미가 아니라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본에는 본절의 갈미를 갈렙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갈미는 갈렙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이들의 이름은 이미 2장에서 언급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신다. 영원히 기념하시고 그 사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친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름을 잊는다던가 잊어버린다던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마음 역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도 저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 복된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모범자나 충성된 성도의 이름을 성경에 거듭 언급하시거나 혹은 신앙의 예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런 왕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 9절 10절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그 등장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아마 큰 삶의 위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살던 곳이 황폐해지고 또 살 길이 막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기도가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아마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특히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자, 그의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91편에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도 마음이 아파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 기도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의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더라도 응답의 시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가 기도하니까 금방 얻었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바로 주어지는 그 응답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자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